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또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거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있으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해주신 거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올려주시고 또 안내석에 질문지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으실 때 시간 많이 걸리는 분 계신데 집에서 좀 훈련 좀 하세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 찾듯이요, 단어 찾듯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부엌에 들어가면은 간장이 어디 있는지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마 전기 꺼진 상태도 캄캄한 데서도 아마
잘 찾아낼 겁니다. 냉장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듯이 우리는 성경에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지식은 다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좀 더 많이 알고 또 이 성경을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또 전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요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걸 총알을 어디로 넣어서 어디로 당겨서 어떻게 쏴야 되는지 그걸 작동법을 모르고 우물우물하면은요 어떻게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좀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색연필을 몇 가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색연필이나 그 볼펜도 요즘에는 색깔로 여러 개 된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책 더럽힐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더러워지면은 또 나중에 성경책이 많이 이제 쓰여지고 좀 더럽혀졌다 생각하면 또 얼마든지 새 책 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때 그 특별한 말씀들 이 말씀은 좀 표시를 해두고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요 이제 색칠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색연필이 좋겠어요. 잘 깎아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자기에게 이제 좀 연상을 해가지고요 색깔을 예수님의 피나 속죄함이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는 뭐 빨간 색기를 칠한다든지 생명에 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녹색을 칠한다든지 또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파란색을 칠한다든지 또 죄 같은 그런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나쁜 왕도 있어요.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왕도 있으면요 무슨 색깔 칠하면 좋을까요? 예?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자고 흑색깔, 갈색을 이제 칠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게 나오면 무슨 색깔 칠하면 좋을까요? 노란 색깔 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정해놓고 이렇게 칠하면은요 나중에 눈에 얼른 띄고 그 성경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다른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선을 이쪽 말씀하고 저쪽 말씀하고요 잣대를 대놓고 쫙 끊고 잣대 없어도 돼요. 또 이렇게 원도 그리고 그리고 간단한 메모도 하고 어떤 성경은 아주 메모하도록 여백이 만큼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옆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그래서 좀 열심히 배워보세요. 어떤 분은 성경 보면 아주 팍팍해요. 색깔도 아주 총천연색. 어떤 분이 다른 분 성경을 보고는요 색깔이 막 너무 여러 가지고 많이 쳐 있으니까 자기 책을 내주면서요 이것도 좀 그려달라고 책을 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색깔을 아주 몇 개 가지고 쫙쫙 꺼져버리지 그냥. 색깔은 자기가 칠해야 돼요. 하나씩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어느 게 어느 게인지 모르니까요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 책 그 색깔 좋다고 자기 책 주고 그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성경을 좀 빨리 찾고 또 얼른 눈에 띄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 그러면요 몇 장 몇 절은 모르겠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그것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 성경을 좀 읽어주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더라
그러면 눈을 딱 오른쪽 위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착착착착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딱 나타나요. 예?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몇 장 몇 절도 외워요. 그래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몇 번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아주 익숙하게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 등도 포함되는지요? 만약 누구를 전도하면 꼭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지요? 그 뒷말씀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혹은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셨는데요. 이 교회라는 그 우리 한문자 보면은 가르칠 교자와 모일 해자인데요. 우리가 이 모일 때에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모일 때 그 교회인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는데, 성령이 저 공중에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따로따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론 거듭난 사람들로서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뿌리는 자가 먼저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처럼 자기가 먼저 뿌릴 것이 있어야만 뿌리잖아요.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서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칠 어떤 책임을 맡기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서 물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제일 큰 일이지만은 또 한 가지 일은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12제자를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제일 용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끝은 났지만은, 그러나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쟤들에게 가르치신 것들 쟤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 뜻까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한 자도 기록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성령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쭉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 그랬는데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위임되고 부탁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아무 필요 없다. 그건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령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바치는 거예요.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함께 하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하라 그런 뜻이에요. 교제.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그런 뜻도 되고요. 다른 말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는 가르침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영적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항상 같이 생활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또 고난이나 모든 생활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시간과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요. 어떤 육신적인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기 때문에요.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과 그 조그마한 것만 주었지 다른 지파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레위지파는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뭘 먹고 봉사하느냐 하면은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바치면은 그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주어서
레이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갔다 온 후에 그 일을 그만 게을리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응?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을 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리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레이지파에게 11조를 주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원리는 지금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레이지파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원리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와 자기의 동행을 쓸 것을 당했다 그랬는데요. 그건 항상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판단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울 사도는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처럼 바울은 뭐 자기 가족도 없고요, 혼자 산 사람이에요. 정말 정체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한 사람인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은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는 육신에 빠져 살면서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않고 내가 이 손으로 밤낮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 아니라 내가 봄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아마 몇 군데서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항상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항상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일이라는 것은 장막 짚는 일이었는데요. 한때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그 두 부부 집에 머물면서 같이 장막 짚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전도한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나 대개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요. 언제 나도 한번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볼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 벌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돈 벌려니까 벌 수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 벌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나가면은 돈 벌 자신 있어요. 많이는 못 벌어도. 뭐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든지
예? 물론 전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하면은 벌써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시간도 나눠지고. 그걸 뭐 하다가 말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내가 기어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내 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하는 것만 전부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인은 말이죠. 군인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잖아요. 전쟁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뭐 먹고 사느냐?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인들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야만 나가 싸울 수 있지. 최전방에서 말이죠. 굶으면서 추운데 헐벗으면서 쓰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후방에서 온 국민들이 잘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자기 육신적인 거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지키고 때로는 전쟁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서 생업을 하면서 이제 물론 전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직장 생활하고 또 개인 사업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환일에 그걸 사용하는데 복음 전환일에 사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당도 지어야 되고 뭐 수양관도 지어야 되고 집회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집회하려면 많은 경비도 들고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자기 생활에 아무 염려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전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 걱정 없이 전도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이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뭐 풍부하지는 못하지만은 전도하는 일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전도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생활을 도와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하러 나선 사람들 보면은 이번에도 새롭게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교회 들어오신 분들 보면요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좋은 직장 아주 좋은 직장들이에요. 좀 있으면 뭐 과장도 되고 그다음에 부장도 되고 그다음에 더 높은 자리로 착 올라가서 이제 대우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좋은 직장 가진 분들도 있어요. 예. 그 대우를 잘 받는 그것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나오는데 어떤 분은 자기 전에 받던 거 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을. 그러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부르면은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자기 생명도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두 말 없이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크면은 이제 문제 없어요. 교회가 같이 전체가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전도인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할 일만 잘 하시면은 교회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뭐 우리나라 한국에도요 어떤 작은 지역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외국 같은 데는 특별히 멀리 떨어진 곳에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가끔 이제 다녀갑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데 같이 사용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와서 전도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오려면은 뭐 비행기를 타든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먼 거리에 기름이라도 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경비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숙식이라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 대책 없이 전도인을 오라고 한다든지 집회해 달라든지, 그리고 그 전도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경제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옳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개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서는 좀 잘못하는 데도 있지만 되게 잘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이런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든 그 규모 있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굶주리고, 헐벗고, 생활에 아무 대책 없이, 그저 정치 없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시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가르침 받는 사람은 자기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은 너무 초라하고 먹을 것가 없다든지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잖아요. 말씀을 펴놓고 같이 배우려 그러면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마주 앉아서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 잠깐 봅시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장로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장로입니다. 장로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말고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지만 장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연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많이 성장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모든 것에 모본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어른이고 장로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일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때로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요. 아버지가 자녀들 책망하듯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위로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고 알되, 모든 사람 존경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청년들은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교회 어른들에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나 같은 이치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그보다 더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더 할 것이니라. 그래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혹시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혹 실수할 수도 있고 혹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자기가 손해예요. 무슨 말씀 가르치는 사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는 말씀은 잘하네, 말은 잘, 그러면 자기는 안 해, 이런다든지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것처럼요, 자기는 거기다 훨씬 못하면서요, 판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 우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으로 계시던 분이 어느 그 대학교에 가서요,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사람을 하나인데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전도하는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도 손해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봐요.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 전도하는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침으로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딱 말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이간이 딱 돼가지고요, 전에처럼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판단받는 나는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좋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존경할 때는 그냥 존경만 하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전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저 멀리 외국에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그 선교사 가서 필요한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3서 요한 3서 3서는 1장뿐이죠. 3서 5절 요한 3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네가 무엇이든지 나그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뭐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나그네처럼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수년 동안을요 실제 나그네처럼 전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일주일 이상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오라는데 없어도 가야 되고 오라고 해서 가는 데도 있고 그 나그네 된 전도인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전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이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자기가 사랑을 입었는 것을 교회 앞에서 증거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을 입었느냐? 전도인들에게 도와준 그 사랑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나그네 된 전도인들을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어떻게 전송합니까? 잘 가세요. 빠이빠이. 건강하세요. 또 봐요. 그렇게 전송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 이 성경이 아주 자세히 좀 알기 쉽게 돼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요, 여기는 제가 따로 안 해놨습니다만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잘 가세요 할 때에 아니 뭐 엽이라도 주면서 잘 가세요 해야 되지. 지금 이 사람 버스 탈 돈도 없는데 잘 가세요 하면 어떻게 잘 갑니까?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이방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거냐 그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합당하게 영접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은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을 잘 도와주면은 나도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선지자 일을 안 하지만은 선지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일을 직접 안 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의로운 일을 많이 안 했는데도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을 영접했거든요. 선지자를 영접했거든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기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진리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아니면 어떤 막 노동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입 얼마, 월급이 되든지 뭐 얼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요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결정체. 전기에다가 이렇게 연기식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것도 충전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쓰잖아요. 또 어떤 건 충전시켜가지고 그걸 그거 사진도 찍고 충전시켜가지고 또 다른 일도 요즘에는 좀 있으면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제 충전시켜가지고 또 수백리 밖을 또 달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에서 돈을 벌었든지 이게 그 충전한 거 한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귀한 데 써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쓰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조금 쓰고 그건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먼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써야만 나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을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쓰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사람만 상 받고 자기는 그럼 상 안 받아도 돼요? 뒤처져 가지고 안 되죠. 사실은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과 이 건강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예수님의 피가 발렸어요. 그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을 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얻어진 그 물질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실컷 벌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돈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백억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많은 이 훨씬 더 큽니다. 당연하죠, 그게.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돈은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쓴다면요,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우리가 적게 벌었든지 얼마나 많이 벌었든 간에 그걸 가장 귀하게 쓸 때에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수고가 헛되면 안 되죠. 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요, 너무 고린도에서는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이 말 안 했어요.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기 양식 짊어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있느냐? 군대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쌀가루를 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먹여줘요. 군대에서 먹여주는 것은 국가가 먹여주는 거예요. 국가가 먹여주는 거는 그 온 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비량하고 자기 양식을 가지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절에 모세율법에도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타작할 때요, 이 소가 곡식을 이렇게 털고 타작하고 키질하고 할 때요, 소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데 이 곡식을 밟아뜨는 이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연자 맷돌을 이렇게 갈기도 하고요, 소의 등을 매가지고요. 근데 이다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요. 곡식 못 먹게. 그 타작마당에 있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 먹도록 내버려 두라 그래요. 곡식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는 건 너무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망을 씌워놨으니까 못 먹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놨겠냐?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라 천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소라고 비유했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이 곡식을 밟아뜨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신령한 것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전했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이제 말씀 배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 말고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 사도들 말고도 또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 권한을 쓰지 않고 참았다. 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걸 비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음에 갈 때에 그때는 날 섬겨달라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죽을 정은정 그걸 원치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참고 견뎠다. 그래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 나는 복음 전했으니 너희들은 내 먹이 살리라.
월급 얼마 줄래? 얼마 올려줄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고 말씀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 존경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는 거예요.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의 우지무라 간주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분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그런 이게 있어요. 이분은 어디 집회해달라 그러면 그런데요. 이번 전도 집회하는데 얼마 줄래? 그런데요. 그래 얼마 주겠다 그러면 내 설교가 그밖에 안 되나? 더 내놔라 그런데요. 얼마 준다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물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고 다음 집회하는 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 사람도 배짱 좋은 사람이야. 설교 해달라 그러면 얼마 줄래? 그러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아주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해하겠지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돈 받고 설교한다 그럴 테니까 바울 사도는 그는 고난이 있지만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함께 하라.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대부분의 일상생활 등에도 포함되는지요 그랬는데요. 어떤 뜻으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뭐 그렇겠죠. 이제 자기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좋은 걸 누리게 되면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그것을 같이 누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 누리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요 목사님 차보다 훨씬 좋은데요. 어떡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차 아니면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사업상 필요한 사람은 뭐 최고급 차를 타든 뭐 독일제 벤츠를 타든 그건 사업상 필요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탈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타고, 또 장거리 가면은 좀 덜 피곤하고 안전한 그런 것은 좋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고급 차를 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중에서 그보다 목사님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것 없어요. 돈만 더 많이 벌어. 그래서 교회만 더 많이 봉사하면 돼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은요,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보다도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그 차 산이라고 그런 배짱 좋은 사람도 있단 말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그 제일 좋은 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면 되죠. 또 누가 뭐 특별히 생각해서 또 뭐 이래 해주면 몰라도 누가 뭐 좋은 차를 사내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아주 고급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뭐 말씀 전한 사람이 꼭 자기 대접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 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 때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9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형제도는 구약시대의 법이고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구약의 법과 폐하여진 구약의 법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지난번에 아마 그런 질문이 들은 것 같아요. 사형제도가 맞느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제도, 사형시키는 제도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죄인은 그냥 죽이잖아요. 사형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은 지금도 총살시킬 거예요. 그 다음 민간인은 교수형을 차고, 어떤 데서는 그냥 전기로 이렇게 전기 탁 넣으면 그냥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 데도 있고요. 사우디 같은 데는 그냥 칼로 목을 탁 칩니다. 그냥. 저 지금 아랍 세계에서는요, 사형시킬 때 그냥 딱 묶어 딱 꿀에 앉혀놓고는요, 이 칼 가지고 목을 그냥 탁 쳐버려요. 이제 그렇게 죽이는 데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이나 그 외에 어떤 나라든 사형 제도를요, 없이 한 나라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사형시키면은요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형 제도는 폐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 벌을 왜 줍니까? 벌을 사형시키는 수도 있고 종신형을 시키는 수도 있고요. 또 10년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벌금형으로 때리는 것도 있는데 그 죄에 따라서 적당한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그건 죽여야 돼요. 그것은 공의의 법이에요. 그건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말이 또 났으니까요. 창세기 8장, 아까 이게도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6절에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흘린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다음 레위기 24장 봅시다. (24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또 21절에도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을 죽였으면 그건 다른 짐승으로 대신 물어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죽였어도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무슨 죄가 있든지 그냥 용서해 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벌을 왜 줍니까? 저는 법을 전공을 한 일은 없지만은요, 이 법대로 형벌을 내리는 목적은 그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닐 거예요. 사람 죽인 사람을 기어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죽이는 것이. 그 사람 꼭 죽여야 되겠어요. 그 사람 죽였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죽였어도 그 사람 살려줄 수 있잖아요. 예?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저 사람이 내 눈 하나 뺐어요. 저 사람 땅 묶고는 저 사람 눈 하나 뺐어요.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일을 하나 부었어요. 저 사람 딱 묶어놓고는 탁 때렸는데 이가 둘 부러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또 때리면 이 다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예? 그러니까 사람 죽였으면 죽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행한 대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원뜻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눈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눈도 귀한 줄 알고, 자기 이빨 귀한 줄 알면은 남의 이빨이 귀한 줄 알고, 남의 이빨 부러지면 네 이빨도 부러진 줄 알아라 그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네 이빨 안 부러지려면 남의 이빨도 부러지면 안 돼. 네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예. 근데 이왕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죽는 그 사람보다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범한 사람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이렇게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법이 없으면 질서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 법이 물러지면은요, 이 죄가 충만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법이 아니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일 오늘이라도 법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생지옥이 돼요. 수라장이 될 거예요. 지금 사우디 같은 데서는요, 가늠한 사람은 그냥 지금도 목을 잘라 죽이든지 돌로 패 죽이든지 하거든요. 도둑질 한 사람은 이거 잘라버립니다. 팔을. 아주 법이 엄해요. 그랬기 때문에요, 범죄율이 아주 적어요. 그래도 몰래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하겠지만은요, 함부로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죽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요, 그 사람 몰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사우디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한번 그 사형 집행하는 광경을 보여줬답니다. 사형 그 죄수를요, 보자기를 탁 얼굴에 씌우더니요, 무릎을 딱 꿇어 앉히더니 사람들 막 동생 그 있는 사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광고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긴 칼을 가진 사람이 막 칼춤을 추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냥 팍 목을 자른대요.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청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 내용은 뭘 말하느냐면은, 사형 제도는 구약 시대의 법이고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이랬잖아요. 우선 이 말씀을.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람 죽였지만은 그냥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원수를 하라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지. 원수 찾아 산만리. 막 지구 끝에라도 원수 찾아가서 죽이고, 내가 죽기 전에 키워크 죽이겠다. 원수. 누구든지 사람은 원수를 갖고 자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생명은 생명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구약에 그렇게 죽이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악한 자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왼편도 돌리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참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도 나는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이는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의로운 법은 법대로 그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법대로 놔두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구약의 법과 폐하해진 구약의 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구약에 있는 법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폐해진 것이 있고 그대로 존속하는 법이 있어요. 존속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해지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그 앞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 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폐하진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완전한 것이 옴으로써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 예를 들면은 집을 짓기 전에 무슨 설계도, 무슨 조감도 같은 거요. 집이 완공된 다음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설계도 없으면 안 돼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조감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집이 지어진 후에는 그게 별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 집에 대한 내부 구조를 또 알기 위해서는 혹시 참고가 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대로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또 무교절, 초격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7절기는 이 절기들은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안식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거 먹지 마라고 하는 그 식물에 대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사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들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특별하게 십계명에서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십계명은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는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엿새 날 다 이루심으로 일곱째 날 편히 쉬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신 거.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다음에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약에 있는 안식은 지금 신약 시대는 신령한 안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거는 십계명이 있는 안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지 마라.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의 5제부터 10제까지 그 6가지 계명 그건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폐지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는 뭐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 미라는 놈을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해도 살인이고 예? 남의 인격을 못 얻게도 살인하는 것 같고 마음으로 미라는 놈을 하는데도 살인죄와 같다. 예. 구약시대는 사람을 안 때려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 그건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율법입니다. 그죠? 간음하지 마라. 그게 폐해졌습니까? 예? 사람마다 짓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과 같다. 간음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예. 세상과 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예?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예? 네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하는 그런 마귀에게 낫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에 와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폐지입니까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도덕적인 법은 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법하고 그 다음에 이 절기나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제사법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신령한 것이 올 때까지의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도덕은 선한 거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대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예수님이 첫째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예수님 율법을 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의인으로서 인정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인데 율법을 범한 자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생애에서 이루었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해도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키세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양심대로 살면은 죄 짓겠어요? 그건 마음의 새긴 법이라 했는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이 무뎌졌으니까 그걸 죄를 범하는 것이지 양심대로 살면은 죄를 안 지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성령이 계시잖아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양심도 이제 변화된 양심이죠. 예?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진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율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곳에 또 더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9절.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나의 스승보다 승하며 그랬는데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더 낫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하셨는데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듯 합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말씀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되면 족하는 것이지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내 명철함이 더 성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뭐라 하면 좋을까요? 이 시편에 있는 나의 모든 명철함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주의 증거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는 여기 스승은 세상 스승입니다. 예?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지식이 다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도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하고 두 사람 되면 어느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예? 그렇죠.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 온갖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영원한 지혜까지 주셨으니 이 세상 지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여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어느 선생보다 성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도, 비록 젊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인생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는 노인보다 성하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면서 세상에 사는 지혜는 있고 세상에 많은 만고풍상을 겪어서 세상에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압니까? 소망을 압니까? 진정한 가치관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명철이 세상의 모든 선생보다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은 지혜가, 거기서 얻어진 경험이 이 세상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사람이 죽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구원의 교리 자체가 복잡해지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건대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그 이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그릇된 생각.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랬거든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려 합니다. 죽은 자들도 영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절이다 해가지고 딱 제껴놓는 데도 있어요. 해석을 도무지 할 수 없다. 또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요, 여기는 연옥이 있는 사람인데, 연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이제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남편이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들이면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몇 년간 돈도 많이 바치고 그래 이제 했는데 공을 들였는데 신부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연옥에서 발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펄쩍 뛰면서 그러면 됐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신부가 아직 한 발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일찍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다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왔으면 이제 됐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연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신 말씀대로요, 뭐 조선시대 사람들, 뭐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서 죽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그 앞에요. 3장 18절에 보시면은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이제 연옥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19절,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전에 옛날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가 방주 예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 40년입니다. 120년 기간. 120년은 그 긴 기간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순종치 않다가 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순종치 않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다. 그 외에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옥에 있는 영들, 이 죽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냐면 아무 시대는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가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의를 전파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남으려면 회개하고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야 아마 산다. 아마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저 영감 뭐 하나님 믿는 여전히 그러더니 돌았구만, 돌았어. 그때까지는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릴 일이 없거든요. 이슬만 적셔서 농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 보이, 저 영감 돌았다. 그리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했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노아 홍수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몽땅 그러면은 그 옥에 갇혔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느냐? 예,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중에 또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이제 홍수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제 막 사람 이제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딸이고,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하고 그냥 여기 가늠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희한한 것이 나왔다 이러는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천사는 중성이에요. 중성. 진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이나 전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은 홍수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주를 받았죠. 또 한 번. 그런데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4장 끝에 하고 5장이 쭉 나오는데 셋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끝에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4장 25절에 보면 셋이에요. 예?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4장 26절에 보면은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 죽은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 이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주받은 하나의 또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은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셋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살아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홍수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아들들, 자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의 자손들하고 이 두 종류가 살았어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고 딸은 상속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가서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셋의 후손이 타락한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은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섞인다든지 그거 똑같아요. 이게 셋의 후손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홍수로 죽은 것은 징계예요. 징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영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은 멸망하지 않죠. 살지요. 마찬가지로 이 셋의 후손들은 홍수 때 가인의 후손과 같이 죽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이고 영혼은 벌써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영혼과 육신이 같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멸망했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육신은 죽였지만은 홍수로 죽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이 그 옥에 기다린 거예요. 징계예요. 그게 육신이 죽은 것도 징계고 그 다음에 옥에 같이 있던 것도 징계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구냐? 이제 답이 나왔죠. 홍수 때 죽은 셋의 후손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육신은 사람처럼 죽었지만은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홍수 때 죽은 셋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아휴, 힘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또 남았죠. 그럼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분인데, 교사분이 이런 것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조선시대 사람들 걱정하셨는데, 옛날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었으니 참 억울하겠다. 그런데요, 억울하지.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지리적으로 복음이 전혀 전해지기 이전 사람들, 복음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전년 전파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 허물치 않았다는, 뭘 허물치 않았다느냐 하면 사람이 지은 죄를 뭐 허물치 않았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죄를 허물잖아요. 지금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요, 심판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 왜 심판받아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죄를 허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 어떻게 심판하느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그랬고,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게 종교심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송사하며, 죄를 지면 양심이 송사합니다.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양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뭘로 심판받느냐 하면은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요, 공자나 뭐 맹자나 석가 같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 공자의 글을 보면요 성경 비슷한 말씀들 많이 있어요. 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씀들. 그 하나님 대신에 하늘 천자 써놓은 것뿐이지,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석가도 생로병사 인생 문제를 고민하면서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단지 죄를 벗어버리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요 인생 철학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그 불교예요. 뭔가 그 갈등을 낸 거예요, 갈등. 그래서 불교에서 만들어낸 그 8만 대장경은 8만 4천 가지의 인생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예? 8만 대장경 배우라고 더 고생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그를 무조건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공자나 석가 같은 사람들, 맹자 같은 사람들 지금 있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진리를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 찾아갔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심판을 받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 천당 갔단 말도 아닙니다. 지옥 갔다고 해서도 안 되고, 양심 심판 받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건 틀림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양심 시대에 심판받아서 천국 갔는데, 참 양심으로 심판받아서 천국 가기는 참 어렵겠죠. 천국 가면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느냐? 몰라도 되니까 기록 안 해놨어요. 지금 복음 들은 사람도,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해진 시대에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데, 복음 전해지기 이전 시대 사람까지 걱정할 그 뭐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그냥. 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 작정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심판이 결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고 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하고는 이 심판의 표준이 다른 겁니다. 말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두운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